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벌이를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히브리서의 문학적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형식적인 특징이 신학적인 문제와 그리고 실천적인 문제가 이렇게 병행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좀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도 보면은 때가 오랬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너희에 대해 지금 수신자들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앞에서 우리 5장 10절까지 해서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가 잠시 동안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적에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했으며 또 온전히 그 경험을 통해서 순종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권한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멈춥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앞에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전개하려고 하니까는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초가 부실하니까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멜기세덱에 대하여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7장에 가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멜기세덱 때문에 이야기가 끊어집니다. 끊어졌다가 우리가 일단 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쭉 갑자기 멜기세덱 이야기가 끊어져 가지고 그 수신자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6장 20절 보시면 마지막 6장 20절 보시면 그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7장에 가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 7장 한 장에 걸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멜기세덱 부분은 우리 7장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우리 또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이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울림을 가지고 있다. 울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수요일날 다시 말씀드리고 울림 관련 뭐냐 창세기에 나왔던 내용이 이것이 출애굽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시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신약에 히브리스도 나오고 히브리스 나오고 반복이라고 할까요? 반복 또는 메아리 울림이라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소위 제가 늘 말씀하던 마트로시카 같은 러시아 인형이 작은 인형이 있고 그것이 다시 또 확대돼 가지고 또 있고 이 성경 속에 이 마트로시카가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에 멜기세덱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시편에 잠깐 한번 딱 한 절 나와 시편 110편에 한 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스 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암시만 되었다가 여기에 조금 더 확장되었다가 자 여기에서 완전히 계시가 됩니다. 계시가 됩니다. 그 어거스틴이 이런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 속에는 암시되어 있고 신약 속에서는 그것이 드러난다. 그렇죠. 메시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메시아에 관한 것도 암시되었고 신약에서 이제 밝히 드러나는데요.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이거 듣는 것이 도나노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전개가 어렵다. 그러면서 그 수신자들 향하여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된 지가 오래됐지만 그래서 이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성장하고 계속 성숙해서 선생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예, 우리 성도의 당위성입니다. 우리 성도는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학생으로서 배우고 다시 선생으로 가르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는 같은 가르침이 반복되어서 그들이 떠나더라도 먼저 선생된 자들이 이 땅에서 떠나더라도 다시 그들이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진리 안에서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뭐냐? 그 초보에 대해서는 다시 6장에 나오는데요. 약간 아주 미성숙하다. 초보에 대해서 초보도 아직 잘 되지 못했다. 모든 일을 보면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되면은요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가장 우리 소홀하기 쉬운 것이
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빨리 뭔가 성장하고 싶은데 그게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가려고 하면 그게 늦어집니다. 늦은 것 같지만 기초를 충실히 하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고 막 이러니까는 계속 사람들이 변화를 쫓아가니까는 그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 이 변화 많은 시대도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마찬가지. 기초가 든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도 너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다시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영어 성경은 밀크로 되어 있어요. 밀크. 그 어린아이들이 밀크 구원 원리에 관한 초보적인 그런 것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 시절에 유아기에 먹는 것이 있고 또 점점 장성해서 먹는 음식이 이제 점점 달라지는데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단단한 음식이 들어가면 체하고 토해냅니다. 못 쏘는 음식이. 그래서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 말씀에 좀 깊은 내용들,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에 관한 그와 같은 내용들은 깊은 내용들이죠. 단단한 음식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13절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 어린 아이다. 영적 유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과 상호 연속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과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은 서로 통합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먹는 것이 달라지듯이 지금 영적인 말씀에 대한 섭취도 마찬가지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말씀은 말씀인데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되게 지금 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덕담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이게 죄를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의의 말씀을 먹으면 먹고 순종하게 되면 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이 세상은 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말씀을 경험한다. 말씀을 경험한다.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요. 나중에 하나님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4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관념과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실 때. 이게 참 어렵죠. 말씀을 그냥 문자로 볼 땐 좋은데 삶에서 현실에서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이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장성한 자는 누구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판단력과 이해력과 이와 같은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때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참 삶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어. 그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달라졌어요. 와, 이 말씀이 그냥 피상적으로 보였는데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이게요, 점점 그렇게 깊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우리 육체가 자라듯이 이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믿음의 성숙은 뭐냐? 그 말씀의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그 말씀으로 이 연단을 받고 그리하여 선악을 분별한 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달콤한 거, 부드러운 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달콤하고 부드럽고 지 입에 맞는 것만 찾는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내 입에 맞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기초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여기에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초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회개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가 부활하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과 같은 교리들입니다. 늘 여기에만 머물러요. 여기에만 계속 반복하여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자, 여기서 기초를 충실히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여기 완전한 데 가는 게요. 거기 장성한 자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성한 자는 텔레이온이고 여기는 완전한 데는 텔레오테스. 계속 성장해서 높은 단계, 완전한 단계 거기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신앙의 기초적 교리를 세운 후에 그에 더욱 성숙한 배움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건 히브리서에서 이제 그 더 성숙한 교훈들이 이제 7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완전한 데는 텔레오테스. 자, 5장 8절 보시죠.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 텔레온이 텔레온. 주님께서도 이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도 그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온전한 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열심히 나가라, 힘써 나가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계속 우리가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데 그 힘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신적인 활동이다. 신적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된다. 5장 14절에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책임적 노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역사할 적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데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장성한 대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 여기에는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미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 이와 같은 신앙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면서 가르쳐 있지만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은 마침내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가라는 이 구원 위에 세워지는 이 구원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이 목적인데 이 건물보다 더 땅만 파고 이 땅이 터파기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땅만 파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지 않으면 평생 이 제대로 된 신앙이 건축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는 우리의 신앙은 평생 자라가야 돼요. 저도 계속 자라고. 의의 말씀을 통하여 일단 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66권이나 주신 저 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 읽기가 초보적인데 머물러 있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몇 구절 암송하고 그것만 해도 열심히 하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늘 축복받는 이야기 설교자들 설교하는 것도 보면 오늘도 방송 듣다 보면 늘 그분은 깊은 말씀 하는 것 같지만 늘 복받는 문제, 물질 문제, 성경 가운데 그런 거면 기가 막히게 뽑아내.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도 거기에 기가 반짝반짝하고 반응이 좋으니까는 서로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러다 보면 점점 말씀의 깊은 내용들 장성한 자가 되면은 딱딱한 것 같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지각을 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한다. 그냥 예배 쳐서 말이야.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서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또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우냐 이 말이야. 이렇게 두꺼우냐. 여기 그 모든 것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장성한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점점 더 깊은 단계로 올라가면서 과거의 자신의 그 유아스러운 상태에 있던 신앙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유아스러웠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생을 유아스러운 상태로 있다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배교자들 이와 같은 약함에 있기 때문에 이 약한 믿음 어린 상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현실적 문제가 뭐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게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인들에 속한 교회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하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은 하늘의 말씀의 빛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빛입니다.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미 맛을 봤어요. 은사, 이게 선물이에요. 체험도 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도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이자는 특징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이게 맛만 봐서 이 좀 같은 말입니다. 빛을 받았다,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에 참여했다,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게 어린아이 상태예요. 맛은 봤어. 맛본 정도는 복음 신앙에 깊이 투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젖을 먹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정도입니다. 성장과 성숙한 생명의 본성이,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이 생명이 미성숙한 상태예요. 성장과 성숙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곧 죽게 될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이 문제가 도출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타락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여기 대해서 칼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면 타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이 있고, 애정, 선택,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요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중생. 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하늘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이 중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이 회개는 의지예요. 의지. 이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게 힘을 내어서 강하게 돼서 그렇게 돌이키는 이 회개하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을 마침내는 최종적으로 영화에 가는데요. 이게 성소와 연결하면 또 그대로예요. 건물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이 비물질적인 차원으로까지 연결돼도 땅에서는 그렇게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맛도 봤다 그래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의의 말씀도 경험했습니다. 좀 이 상태에서 이 상태.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 자들도 이 앞에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과 부르심이 없으면은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줬으니까 교회 왔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지 않는 자는 은혜를 받고 그럴지라도 다시 이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있답니다. 교회에서 이걸 잘 안 가르쳐줘.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하는 것만 가르쳐. 위로가 돼요. 위로가. 구원의 안전성,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초보. 달콤한 이야기, 부드러운 이야기예요. 부드러운 이야기. 값싼 은혜의 복음. 값싼 은혜의 복음. 달콤한 것. 자, 너는 구원을 받았어. 너는 구원을 받았어. 이미 받았어. 뭐 이런 달콤한 거, 부드러운 거, 이런 것들만 계속 먹다 보면 교회에서 자꾸 위로해주는 거야. 위로해주고. 괜찮아. 그러니까는 교회는 나오면서도 잘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와서 삶 가운데서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또 교회 와가지고 또 해야하고 나가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상태가 아니니.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다 교회는 같지만은 사실상 그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알고 있고 누가 가라지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계속 성장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 택함을 받은 자는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는 아주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중생의 은혜를 받은 후에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도 받고 빚도 받고 체험도 하고 기적도 맛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받는 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봅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네요. 이게 원래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엄청난 이야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놈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장성한 자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므로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권능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큰 은사예요. 더 큰 은사예요.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반짝반짝하고 뭔가 이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면 큰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신앙 상태가 되게 소극적이고 별로 가치 없는 같은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 이게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이 두 종류가 있는가? 이게요,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인지 우리 자신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의 삶 가서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집니다. 긴장감을 가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한 지혜예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여기 확실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죽어버리면 모르겠는데 살면서 구원의 안정성에 취해 있으면요, 우리가 현재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없어지면 게을러지고, 게으름이 없으면 점점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이게 참 절대적인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적인 요소가,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은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 기계적이지 않다. 기계적이지 않다. 힘써 노력해야 한다. 힘써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이 신비입니다. 이 부분이 신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서 계속 방향이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 이와 같은 인간의 책임적인 요소가 빠지게 되면 영적 긴장감이 흐트러지게 되면 구원의 안정성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존 오웬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능성으로 사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단들 빛을 봤습니다. 은사도 맛봤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거든. 그리고 말씀도 알고 능력도 맛봤지만 타락한 자예요. 타락한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적에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롭게 되면서 늘 이게 자랍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살입니다. 자, 이 문맥을 통해서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장성한 자들이 의의 말씀을 계속 흡수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합당한 채소를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흡수하지 못하고 이 굳어있는 땅, 돌 같은 밭에다 비가 내리면요, 빗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빗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는 가시와 은근키만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주함이 가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 땅의 원리에도 보면, 농부들이 농사 짓는 원리에도 보면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인간을 전토에 비유하여 신앙세계를 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세계를 보는 또는 경험적인 이 밭의 비유입니다. 땅에 심기운 씨는 생명이 있으면 계속 성장하고 마침내 열매를 결실합니다. 가시와 은근키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나오던 인간에게 미치는 저주의 결과입니다. 신자가 이와 같은 부패한 행실만 내어놓게 된다면 그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 의의 말씀을 그렇게 지각을 사용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데 장성한 분량까지 자려낼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의 현재 한번 믿고, 과거에 한번 믿고 그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